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주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 전에 먹힘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바다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나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만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죽임 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영광의 장소에서 영생의 장소로 그 위치를, 그 신분을 의인이라고 바꿔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크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감사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간증이 나오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감사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승리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의 삶의 가난과 고난과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이후에 장차올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항상 감사와 기쁨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전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오직 우리 주님께만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이나 전하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마지막 사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도들이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라는 것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제가 가끔 이야기했지만 두 종교입니다. DO, 두라는 종교입니다. 두라는 종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두 종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돈 종교입니다. DONE, 두의 과거형입니다. 이미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 그것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박재영 집사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에 지금 오실 것을 대비해서 제가 설교 서두에 이 말씀을 사실은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없다라고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정죄함이 없다. 왜일까요? 그것은 2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정답이 2절에 나오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우리 각자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이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안에 있는 사람들. 지난주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안수 집사님, 신앙이 굉장히 캐리어가 굉장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구원을 향하여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경멸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인치심이 있다라면 사망의 법을 이기신 생명의 법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만 올바른 진리를 지금 배우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격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시인해서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면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야기. 제가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로마서 7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은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에서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안 됩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특별히 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내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에는 내가 구원받은 내 속에 있는 속사람, 내 하나님의 그 성령이 기뻐합니다. 내 영과 함께 기뻐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라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서 세상 속에 나가면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싸운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옛사람, 속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나의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지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이 땅에 사는 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그리스도인의 상태,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해 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면 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알려주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여러분과 저의 위치가 이미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위치로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신 것입니다. 누가 볼 때요? 하나님이 볼 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볼 때 저거 예수 믿는 놈 저래도 돼? 저런 나쁜 놈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내가 직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내 신분은 누구다?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강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볼 때 요즘 뭐 드라마에서 이렇게 하더군요. 그 사건에 그 한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의 어머니가 나와서 아들을 이렇게 자수하라고 막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가 살인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욕합니다. 저는 죽을 사람, 탈옥범들, 저건 당연히 죽어야 돼. 아니면 감옥에 가야 돼. 그러나 그의 어머님만 어떻습니까? 그 아들은 나의 아들입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제 자녀가 어떠한 죄를 진다 할지라도 내 그 죄에 대해서 내 아들아, 네가 이런 죄를 지었잖니? 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내 아들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을, 곤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것은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준비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안 나오셨군요. 안 오신다고 했네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상태로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도 짓고 살지만 나만 죄 짓는 건 아닙니다. 저도 죄 짓습니다. 하지만 내 위치는 어떻게 됐다? 그리스도인의 위치로 의인으로 바뀌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의 두는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의 워크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구원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통회하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셔서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셔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난 후에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4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면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가나라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라는 곳은 일찍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기적을, 첫 번째 기적을 펴신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그 왕의 신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병들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걸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효험이 있다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와 똑같이 이 왕의 신하가 이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다시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갑니다. 왜 갑니까? 아들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50절에서 예수님이 단 한 가지 이야기만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그 신하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가다가 이제
다시 그 신하를 만나러 오는 그 신하의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종들을 만나서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이 이렇게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주인님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물어봅니다. 그때가, 그 시간이 언제이냐?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입니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그 신하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니 예수님께서 50절에 말씀하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그의 집안과 그와 그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이것이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그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하여 쉽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아라, 이적이란, 표적이란, 기적이란 믿음을 유발시키는 것이니 우리도 표적을 구하자. 야, 표적을 구하자. 우리 주양기사랑교회에서 이 목사나 아니면 우리 황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교회 형제를 통해서 여기에서 기적이 나타나면 그것을 기적을 보고 믿을 사람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적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표적이 믿음의 대상이라면 그것은 언젠가 없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저희 어머니와 매장산에 있는 그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난해 저희 교회가 방문했던 교회입니다. 복흥 침례교회였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전도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엄청난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봤습니다.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런 걸 보았습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아, 이게 뭘까? 정말 신기한 거죠. 막 귀신이 막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니까 이적이 나타나고 사람이 뛰어서 도저히 10분 만에 오지 못할 그 거리를 그분이 막 오고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수없이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보고 온 사람들은 거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 30년이 지난 시점에 제가 그때에 같이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생기도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했던 제 제자들, 오늘 아마도 이 제자들이 제 설교를 그 밴드에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약 극소수만이, 너무나 적은 수만이 약 30-40명이 있었는데 5명 안쪽도 안 되는 인원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이고 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표적을 구하는 믿음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4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표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4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시되 갈릴리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를 먼저 갔다가 예수께서 먼저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믿는 것은 내가 베푼 표적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기한 기적 그 자체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말씀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의 왕국을 너희에게 세우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표적을 구하면 내가 믿겠나이다. 내게 복을 주면 내가 믿겠나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모습 아닙니까? 나에게 이것을 주면 내가 믿겠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장 이적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병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할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의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것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먼저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드러내려는 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속성은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방향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표적과 기사를 보는 것에 만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사람이 모입니다.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여기에 지금 갈릴리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엇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표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온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신다라고 이 표적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인간의 죄성, 너희의 죄성을 내가 고발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너희의 죄성은 너희의 유익만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내가 행하는 표적만 너희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는 말씀에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본질적인 것을 너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늘의 왕국을 세우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사는 저희들이. 그리고 주님은 내가 이룬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을 믿음으로 보아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9장 18절에서 주님이 지신 가장 큰 표적인 십자가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라고요?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 고난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지 않으면 부활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 힘든 예수님 편에서 보면 고난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는 부활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고귀한 희생이며 가장 큰 표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전초 단계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표적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5병이어를 나타내시고 4병이어를 나타내시고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고 이런 사건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들은 이 땅에서 사는 일에만 국한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일에 있어서 가장 큰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은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나에게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표적,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적은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믿음으로 보는 표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참 믿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부활과 영생의 희망이 있기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에 여러분 각자,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의 시련이나 문제나 고난 따위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뒤에는 영생의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승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약 100년도 안 되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무슨 두려움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주님만 품고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본성,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변수들, 그것 중에서도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의지하고, 내 형제를 의지하고, 지인을 의지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어쩌면 제협가들을 의지합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다. 또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넓은 인간관계를 자신의 재산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누구도 알고요. 나는 누구도 알고요. 내 자신이 자신 없는 사람, 특히 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사람을 자랑합니다. 내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뭘 좀 알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상적인 가치관이다. 그런데 네가 구원을 받았니? 그러면 너는 이제 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이제 나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껏 그 5년 정치하고 없어질 그 대통령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반드시 소멸될 변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누군가 당신은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저의 가족과 주양리 사랑교회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되 믿지는 말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도 언젠간 떠납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자녀와도 언젠간 내가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변수라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그토록 부자였는데 돈을 다 가지고 갔습니까? 돈 못 가지고 갔습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변수입니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변하는 조건 속에서 이 세상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변수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변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히엘 케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생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인생이란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있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순번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인생이란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있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순번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요 며칠 한두 달 사이에 연화장을 엄청 많이 갔습니다. 지난주에도 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어디입니까? 죽음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신의 순번을, 우리의 순번도 언젠간 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지는 모든 불안과 공포, 두려움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사는 형상을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는데, 근데 죄로 인하여 이것이 상실되었습니다. 영이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여기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공포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관 앞에서 하룻밤을 우러세워 본 일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내가 통곡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로 가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있는 것, 사람의 인생, 이 모든 것은 다 변수이고 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너무나 기쁘고 복되고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 모든 사람에게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영생의 장소로 우리를 다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너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그 소망 가운데 기쁘게 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죽어도 내가 다시 살아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면 이보다 행복한 소식이 없다라는 사실.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믿음에서 온 십자가의 길을 믿고 나아갈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은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떤 것이다? 거리끼는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사람들, 미련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 우리에게 이렇게 손가락질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의 길이 진리라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 좁은 길을 따라가시면 하나님께서 영생의 문에서 두 팔을 벌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우리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표적, 믿음에서 온 이 십자가의 표적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각자가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믿음에서 온 십자가의 길을 믿고 나아갈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은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떤 것이다? 거리끼는 것이다. 거리끼는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사람들, 미련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 우리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의 길이 진리라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 좁은 길을 따라가시면 하나님께서 영생의 문에서 두 팔을 벌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우리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표적, 이름에서 온 이 십자가의 표적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각자가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